오늘은 예수께 설득당하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한 몸처럼 사역했던 교회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처음부터 바울과 한 몸처럼. 근데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컸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대형 교회는 아닙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자체가 20명, 30명, 커봤자 한 7, 80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그 작은 교회였지만 바울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사역을 함께 했죠. 그런데 그 작은 교회에 바울이 로마에서 잡혀가서 가택연금 당했다는 소식이 들리죠.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고 빌립보 교회는 터키 지역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멀리 소식이 전해오기를 바울이 가택연금 당했다더라. 로마 황제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더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떻겠습니까? 한 몸인데.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혹시 예배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우연히 한 20-30명 되는 정말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당은 좀 컸는데 200-300명 들어가는 본당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 20-30명 있었고요. 청년도 한 3-4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얼굴이 좀 경직되어 있었고 소수가 예배 드리니까 이방인이었던 저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다 보이더라고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한 몸 된 바울이 갇힌 소식이 20-30명 되는 빌립보 교회에 들렸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낙심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한 바울은 나갈 수는 없지만 들어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쓸 수 있었죠. 그러고 보면은 로마가 법치국가 맞았구나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판이 판례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성도들도 똑같은 것으로 잡혀가게 되면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겠죠. 모든 성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지? 근데 예수께서 이미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너희가 이제 교회, 내가 떠나고 나서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져 버립니다. 아니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축복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너희 앞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미움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말이 씨가 되어서 정말 그것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지금 맨 먼저 앞에 서서 바울이 마치 매를 맞고 있는 거죠. 미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10년 전에 이 빌립보 성에 바울이 처음 왔을 때 그때 처음 만남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사도행전을 보았지만 그 빌립보 성에 대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을 매질하고 옥에 가둬버렸죠. 그 성도들이 다 봤을 겁니다. 10년 전 그 사건. 그 사건이 있었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울이 미움받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또 로마에까지 잡혀간 겁니다. 야, 예수 믿는 것이 진짜 고난이구나 싶었겠죠.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두려워하는 빌립보 성도들 걱정하는 것을 알고 1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형제들아 부르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7번 나오는데 얼마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아꼈는지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내가 당한 일,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복음에 전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섭리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두 가지를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된 이유가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3절을 요약해서 좀 줄여서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우리 13절을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매임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시위대는 로마의 고위 공직자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잡혀 있다 그랬죠? 로마 수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위대들, 그 바울이 잡혀온 것을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로마 도시에 있는 그 당시 대제국의 로마 수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나의 매임이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와, 바울이 잡혀왔대. 저 유대인의 그 시민권자가 잡혀와서 가택 연금증에 있고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대. 이게 소문이 났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기독교라는 건 아직 신흥 종교이고 단체라고도 말할 수가 없죠. 교회라고 해봤자 20-30명 모이는 교회들이 아시아 지역이나 소아시아 지역에 몇 개밖에 없었으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에게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시하고 지나가겠죠. 그 당시에 예수님 아십니까? 라고 하면은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관심 바뀝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듣보잡 들어보셨습니까? 듣보잡. 요즘 사람 많이 쓰는 단어라서 이게 무슨 단어 뜻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사전에 있더라고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을 낮추어 말하는 말. 그 당시 이 예수 믿는 것, 예수 전하는 것, 크리스찬 듣보잡입니다. 저 변방 유대에서 출발한 어떤 종교, 로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사람이 이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자기 변호 그리고 열심히 특심인지, 결국 나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시내에서도 이게 이슈가 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저 변방의 유대인 출신 로마 시민권자 바울이 믿는 예수가 뭐지? 이렇게 로마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들도 이거 뭐지 하면서 궁금해했다는 거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마케팅 중에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부정적인 이슈나 논란을 만들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자극적인 구설수도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이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잡혀왔다는 것이 온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다는 겁니다. 국내외 선교를 가게 되면 많이 느끼게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지? 이 호기심이 그 국내외 사람들에게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국내 선교를 많이 다녔는데, 우리나라에도 시골에 가면 전도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목사님도 계시고 또 성도도 있지만, 일단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마음의 벽을 치고 절대 대화하지 않죠. 예수를 전하려 치면 외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청년들이 그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내려와서 집집 돌아다니면서 노크를 하게 되면 이 동네 사람들이 문을 열어줘요. 도대체 서울에서 청년들이 왜 내려왔지? 저 청년들이 왜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이 더운 날 삼계탕을 대접하지? 왜 마을 회관에 불러놓고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기쁨으로 노래도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왜 네일도 만져주고 사진도 찍어주지?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거죠. 호기심이죠, 호기심.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수를 전하는 청년들입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한 일은
참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로마 사람들에게 왜 저렇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찾아왔겠죠. 가택연금이니까. 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바울 당신 도대체 뭘 전하는 겁니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때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가택연금 중에도.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다 설명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내켜지지 않습니다. 기왕 일하실 거라면 어떤 성령의 능력 혹은 좀 돗자리 펴놓고 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좀 점도 봐주고 뭐 그런 거, 그건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이 모이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옥에 갇히는 그 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섭리가 이루어졌다 설명하고 있죠. 이게 교회 밖의 일이라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증명해내는 것이 둘째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일을 계기로 로마 성도들이 바울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다수라는 말이 대다수입니다. 로마에도 이미 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교회라 해봤자 큰 교회는 아니었을 겁니다. 20, 30명 혹은 5, 60명? 근데 그 성도들 대다수가 담대하게 바울의 매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지금 가택연금 당한 이 바울의 신부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들도 이 잘못하면 로마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이 바울처럼 가택연금 당하거나 재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중죄죠, 중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겁이 나야 하는데 오히려 밖에 나가서 바울처럼 열심히 예수를 전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1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로 보면 설득을 당했다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하면 주님께 설득을 당하였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눈앞에서 바울이 가택연금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겁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께 설득당해서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매 맞는 사람 보면은 그 다음 차례가 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더 기다리는 사람이. 예전에 초등학교 때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불주사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맞으셨죠? 그 알코올에다가 바늘을 소독하고 맞는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불주사를 맞았던 그 공포가 생각이 났습니다. 앞에 친구가 그걸 맞는데 그 다음 기다릴 때 얼마나 떨리던지 저거 맞으면은 정말 아프다고 하던데 얼마나 떨리던지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바울이 먼저 매맞고 있는 겁니다. 가택연금으로 고난 중에 있죠. 그 순서가 내 순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겁없이 예수를 전하죠.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들이 특출나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설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설득하셨을까요? 이 고난과 고통이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당한 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서 그래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한 일이라고 이 예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설득했고 그것이 믿어진 성도들은 힘있게 일어나서 겁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설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해할 때까지 동의할 때까지 납득시킨다는 겁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고부동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계속 설득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특별한 어떤 경험 때문에 혹은 그 사람 성향 때문에 고집이 세거나 편견이 있어서 설득을 아무리 해도 생각을 안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이 확고부동하게 동의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대다수 성도들이 다 설득당하여서 밖에 나가서 예수를 전했다는 것이죠. 어젯밤에 갑자기 저희 아이가 큐티를 좀 하더니 만약에 죽고 천국 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염라대왕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는 겁니다. 이제 설득을 해야죠. 너 예수님 믿지? 믿는데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염라대왕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지. 그랬죠. 우리 아이가 그럽니다. 성경도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사람이 쓴 건데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성령님이 쓰신 거야. 그때 그러고 갔습니다. 설득. 성도들이 어떻게 이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믿을 때까지 확고부동하게 결론에 이르기까지 계속 설득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바울의 매임을 보았지만 이것이 절망스럽지 않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겁없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설득의 은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지만 주님, 내 눈으로, 내 믿음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설득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로 끝까지 설득하여서 그들을 바꿔주셨듯이 내 마음도 설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는 대번에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중에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것이 우리인데 주님, 오늘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을 설득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설득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는 은혜를 함께 하셔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이것이 예수의 설득이었다면 바울이 이것을 확장하여서 한 가지 더 이번에는 빌립보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이 로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소식을 다 듣고 있었거든요. 에바브로디도 이제 2장에 나올 텐데 그 사람이 빌립보 성도들과 이 로마에 있는 바울의 소식통이 되어서 소식을 다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노를 통하여서 소식을 들으니까 이 분통 터지는 소식이 하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분통 터트리는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일을 바울이 이번에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설득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로마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예수께 설득이 되어서 나가서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게 되었는데 대다수 말고 소수의 사람들이 문제였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예수 믿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바울을 시기 질투했죠. 그 당시는 세례 준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그 세례 준 사람은 마치 그 사람의 제자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파벌이 형성되겠죠. 지금까지는 바울이 세례를 많이 줬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이 존경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 소수가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존경받는 것이 너무나 배가 아팠는데 마침 가택연금 중인 겁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이때다 싶어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 주고 내 사람 만들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복음을 전하긴 합니다. 이단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시기 질투하여서 내 사람 만들려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을 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복장터져하는 거죠.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 어떻게 좀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의 애타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저 바울을 괴롭게 하는 저 사람들 어떻게 좀 해주시옵소서. 바울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사건을 재해석해 줍니다. 18절인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옥에 갇힌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데, 이러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나는 기쁘다고, 괜찮다고, 이렇게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속상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고백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진다면 내 목숨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설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설득하시는 것,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설득. 교회 역할이 무엇일까 했을 때 성도들을 설득하는 것이 교회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에 참 많이 일어나는데,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자반 훈련을 하면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납득이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섭리구나. 또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나는 때로는 고통 때문에 내 발밑에만 보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옆에 성도들이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발밑만 볼 거야 아니구나, 하나님을 봐야 되구나, 서로 설득해 주는 것이죠. 오늘 예수의 역할과 바울의 사역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를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믿음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땅만 바라보고 살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나를 설득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를 설득시켜 주시옵소서. 매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설득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시킬 때 얼마나 복장 터집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납득이 될 때까지, 동의 확고부동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설득해 주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설득의 과정으로 믿음을 키워가시죠. 제일 좋은 예가 요셉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할 때 요셉의 꿈, 어떤 꿈의 그 가장 좋은 샘플로 이야기를 하지만 요셉의 꿈은 처음부터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꿈대로 이루어졌을 때 부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4,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그저 억울한 겁니다. 요셉이 지금 이 억울한 이 형편에서 계속 원망하고 있었을 것이고 집에 돌아가고 싶었던 거죠. 요셉이 지금 만약에 집에 돌아간다면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버지를 얼싸안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눈물의 재회를 상상했을까요? 아마 요셉은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형님들 만나기만 해봐라.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내가 형님 다 죽여버리겠다. 복수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과정을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억울했던 마음으로 가득 찼고 어떻게든 이 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의 꿈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하나씩 설득을 당하여서 왜 내가 여기에 왔는지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형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그 요셉은 왜 여기 있는지를 설득당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형을 만났을 때 욥의 고백입니다. 45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번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이것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설득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설득하는 거죠. 성공했으니까 요셉이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겠죠. 성공과 복수는 별개입니다. 오히려 총리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복수는 더 쉬웠을 겁니다. 잔혹하게 복수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버렸고 설득당하여서 이제 형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욥도 좋은 예일 겁니다. 37장 이전까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친구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하죠. 여전히 친구들이 눈앞에 있었지만 38장부터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욥을 설득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42장에 이르러서 욥이 하나님의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여전히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고 몸에는 종기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린 빈털털이었지만 하나님께 설득당한 욥이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귀로만 주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을 다 듣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원망이고 불평이고 또 두려움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이해할 때까지 내가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나를 설득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하면서 만났던 동갑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랑 한 해 아래로 입학하셨고 그렇게 학교를 그래도 같이 다녔는데 그분과 저도 또 결혼도 같은 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한국에서 각각 사모님들이 또 들어왔죠. 사모님들끼리도 나이가 같았습니다. 공부를 다 마치고 또 각자 교회에서 그 동네에서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한 8, 9년 같이 얼굴을 계속 봤죠. 또 사역적으로도 많이 겹쳤습니다. 청년부 맡았고 교육목사 했고 교구로 섬기면서 이민교회가 다 비슷비슷하니까 또 그 동네니까 만나서 사역적으로도 이야기 많이 했고 또 사모님들끼리도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미국에 남아서 계속 개척을 하여서 사역 중에 있죠. 코로나 직전이었는데 19년도 여름이었습니다. 개척한 지 한 2년 되었고 교회가 조금 안정이 되어서 오랜만에 한국에 방문했었습니다. 한국 방문해서 또 그렇게 오랜만에 들어오면 보통 종합 검사를 많이 합니다. 건강 검사. 검사를 했는데 사모님에게 위암이 발견이 되죠. 전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암 종류가 좋지 않아서 어디론가 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암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수술 전날에 부부끼리 만났습니다. 수술 전날 마지막 밤늦게 식사를 했죠.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농담했습니다. 위를 전절제하고 나면 몇 년 동안은 배부르게 식사를 못 하는데 이게 마지막 배부르게 먹는 날이라고. 마지막 그렇게 만찬을 하는 중에 사모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암 판정을 받고 병원을 나오는데 아무 걱정 없이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셋이었고 40대 목사 가정에 큰 어려움이었죠. 두 가정 식구 중에 어느 누구도 암 병력이 없었습니다. 딱 사모님만. 의사로부터 흔히 듣는 말이 있죠. 아무 가족 중에 병력이 없는데 아마도 스트레스 때문일 겁니다.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남편 된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남편으로서 얼마나 아내에게 미안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암 판정을 받고 그 장문의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지금 제가 그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이 내용을 나누어도 아마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명문이기 때문에 제가 간직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느 때보다 느리고 무거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 아내의 위암 판정 이후 어떤 결정도 쉽지 않았고 어느 한순간도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없습니다. 소망을 품다가도 이내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눈물이 얼마나 깊은 슬픔에서 나오는 것인지, 한숨이 얼마나 무거운 근심에서 나오는 것인지 세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시간 동안 어떤 수고와 위기의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였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단 한 번의 후회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만 마음을 두고 달려왔는데, 어쩌면 처음으로 이번만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세요, 제 뜻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겟세마네에서 하루 만에 내려오셨는데 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덤덤하게 이 과정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아파하시는 양가 부모님과 엄마의 위암 사실을 알지만 아직은 실감하지 못하는 새 아이를 보면 한없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마지막 문단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결과에도 주님의 교회는 결국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모두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남편의 이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시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지도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그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맨 마지막 문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승리를 보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설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절망의 마음을 설득하셔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이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미 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지금 건강하게 완치되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새 가족이 너무 많이 와서 한국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설득하심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우리 눈으로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한 번만에 대번에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믿음이 약합니다. 내 눈이 닫혀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설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밝은 미래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미래라는 것은 언제나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죠. 때로는 내 기대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붙잡을 진리, 절대로 바뀌지 않을 그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와서 오늘 또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죠. 성도들끼리 또 설득하는 겁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손을 봐야 해. 참 감사한 것은 이 설득의 은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설득하시는 것이 주님의 설득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시고, 그래서 설득당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